하나님 말씀 보지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조금 좀 나쁜 기질이 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제 잘 모르겠으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나는 착한 사람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자, 이 세상에 나쁜 마음 하나도 없이 정말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으면서 왜 자기는 착하다 그래? 없다 그러면서 왜 착하다 그러죠? 응?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이 없더라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약대중앙교회는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차례씩이나 도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떠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저 멀리 필리핀까지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자기 만족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동물에 불과하다. 타인을 돕는 것은 자신의 죄책감을 좀 덜기 위해서 혹은 남을 도와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선행보다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고 나면 얼마나 스스로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니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남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당신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천국 가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논쟁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논쟁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한 그 일들 무엇이 먼저일까라는 그런 논쟁이지요. 변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좀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고 기부를 했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다. 원래 내 동기는 아주 순수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나의 동기는 순수했고 그 결과로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내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다시는 널 도와주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건 순수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순수한 이타적인 좋은 마음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조금 이기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이 정치적으로 완전한 평화,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혹시 사울의 식솔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느냐? 찾아봐라. 왜냐하면 내가 요나단의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요나단을 인해서도 내가 그 사울의 가족들 중에 살아남은 자를 위해서 내가 선행을 베풀려고 한다 라고 사울의 식솔들, 살아남은 자들을 찾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부하들이 찾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발음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시바가 네, 요나단의 아들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인데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졌던 땅을 그대로 그 무비보셋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같이 먹자라고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에 이 다윗이 사용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한 이 단어 중에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듯이 내가 그에게 그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내가 그에게 베풀리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그에게 베풀겠다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순수한 이타적인 마음이었을까요?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새 왕조가 생기면 이전 왕조의 모든 자손들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 반역하지 않도록 그들의 세력들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책임지는 일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세드이죠.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성군이고 다윗은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심리적 이기주의로 해석을 해봅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할 첫 번째 왕자였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그 왕위를 그가 스스로 누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며 요나단은 스스로 그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몰래 그 다윗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와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그만 방법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는 이만큼 배포가 넓은 사람이다, 나는 선대 왕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기 위한 그런 방편은 아니었을까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며 나는 늘 은혜를 베푸는 자이다 라고 스스로 자만심을 가지지는 않았을까요? 그 만족이 그 다윗에게는 없었을까요?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합법적인 후계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를 내 눈앞에 두고 감시하겠다는 정치적 안전장치는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후대에 가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 무비보셋과 그 시바가 합작해서 이 다른 정치적인 압력들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여러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다윗이 그런 위협을 안전하게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런 해석도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 셋 중에 과연 무엇이 다윗의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의 진짜 속마음이었을까요?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그 다윗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심리적 이기주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를 도와준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현실 감각을 통해서 그 활용한 것일까요? 성경은 다윗을 완전한 성인 군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그런 여러 가지 동기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동기들을, 그의 마음까지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일어난 이 은혜의 사건만큼은, 그를 도와준 그 사건만큼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동기를 묻는 것은 사실 우리의 동기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행할 때 온전히 순수하게만 선행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겐 그것은 엄청난 선물임에 분명할 겁니다. 무비보셋은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주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매년 가지는 필리핀 우리 행사입니다. 근데 매년마다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는 선교를 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하늘백성들교회 성도님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이 평생에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집을 빌려 거기서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들이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회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 갔지만 그 다른 우리 전공자들 다 함께 해서 멋진 음악회를 그들에게 선물하고 왔습니다. 초등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그 많은 아이 중에 한 명 손 들더라고요. 한 명.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 음악을 선물하고 왔습니다. 굉장한 선물이지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희생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LA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구스타포 두다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2살 때에 상임 지휘자가 됩니다. 완전히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그만큼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디서 자랐냐 하면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가르쳐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는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천재성이 드러나지며 그를 외국으로 유학시켰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무료로 악기 가르쳐준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희명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가서 일부러 음악회를 해드린 것은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 아이들 중에 몇몇을 선택해서 무료로 이 악기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지요. 좋은 일이지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욕심은 안 들어갔을까요? 저는 어디 가면 늘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한다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선교를 우리가 감당한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자기의 휴가를 포기하고 자기의 금전적인 비용을 지출해가며 이곳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만 있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선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욕심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선교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그 이기적인 그 행위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의 조그만 불순한 마음까지도 받으시고 그 위에 더한 사랑으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무비보셋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리를 저는 자가 왕의 상에 앉게 되어집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 일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이 행위가 그 동기가 정치적이었을까요? 계산적이었을까요? 왕의 이미지 관리였을까요?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무비보셋에게는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왕의 동기가 100% 순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50% 되었을지 그것이 10% 되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불러들였고 그를 살려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절름발이입니다.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동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불순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이타심, 아니 괜찮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선교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은혜를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분석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때론 우리 동기가 불순할지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순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새로운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모이실 때 서로들의 동기들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동기가 어떠하든 선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 의심하지 말고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의 속마음 동기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대접하고 조금 손해보고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약대지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